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현재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특별히 의료 선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또 선교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누가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셨사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 당신의 치유함이 필요한 모든 이들,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이들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부활 되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백 목사님과 우리 템파 모든 분들 앞에 정말 감사한데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정말 영혼이 울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함께 드릴 예배 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현지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과테말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거 잠시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동영상 주의 뜻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 속에 그 양철로 지어진 집들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가난한 지역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네, 그런 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 재교육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의료 사역 같은 경우는 클리닉 베데스다라고 지금은 일반과 진료하고 치과 진료하고 안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서는 내시경 과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진료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려면 버스로 1시간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저희가 순회 진료 팀을 만들어서 가령 치과 의사 그리고 과테말라 의사들, 의대생들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20-30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여기 500명 정도 진료들을 하고 오고요. 그게 작년에 40회 정도 순회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사역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의대생들을 길러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시작된 게 201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5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비록 시작하는 단계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당신 앞으로 천국으로 부르시거나 했을 때 과연 누가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과테말라의 신실한 의사들을 길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역들을 테이크오버해서 힘있게 섬기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의과대학생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명 선발했고 지금 치과대학생 1명 선발해서 총 5명이 선발돼서 장학금과 그리고 생활비 전액 그리고 영적인 케어들을 졸업할 때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역시 2명을 선발하고 그 이후에도 2명을 선발하고 계속해서 이런 학생들 선발돼서 이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과테말라에서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급식 사역하고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350명 정도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거기에는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0%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에 50%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굶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하루에 2끼까지 굶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픈 아이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먹이자 해서 급식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일주일에 3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년 정도는 배고픈 아이들밖에 안 보여서 사역을 그렇게 했었지만은 1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 어떤 꿈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 꿈이 되려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달러비 내가지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꿈을 갖더라도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게 되려 아픔이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이 아이들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 계속해서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꿈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서 그래서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니 뭐가 되고 싶어 하면은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못 합니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기껏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기껏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 이제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회사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회사원 계시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주자 해서 태권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300명 전부를 현지 태권도 사범을 고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이제 과테말라 태권도 페더레이션 챔피언십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참 대견하게 잘 싸웠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깡촌에 살다 보니까 수도에 나가본 아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 챔피언십에 나가가지고 기죽지 않고 밀리지 않고 잘 겨루더라고요. 물론 성적은 7등, 8등 했습니다. 몇 명 중이냐면 7명 중에 7등, 8명 중에 8등 했습니다. 그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작년에 아이들이 또 몇 명이 나갔습니다. 아이 2명 메달 따고 있는 거 보였죠? 네, 메달을 땄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태권도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태권도 사역을 하면서 또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더 큰 꿈을 심어주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동물원으로 그 필드 트립을 보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 그냥 하루 재밌게 놀았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뭔가를 얻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이런 리플렉션 타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조금 감상문을 쓰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선생님들이 이 감상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썼던 것은 음식 너무 맛있다, 태권도 너무 고맙다, 하루 너무 재밌게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대중에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우리 중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 중학교 가고 싶어요. 장학금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작년 10월 달에 그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월부터 기도하면서 저희를 후원하시는 교회들에게 레터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14명이 졸업하고 한 학교에서는 10명이 졸업하고 해서 24명이 졸업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명을 후원하는 24가정 그리고 3년 텀이라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대단하신데요. 24명 다 찼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9가정이 지금 매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목회자 재교육 사역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의 정현 목사입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의사로서 지냈었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은 의사로서 과테말라를 섬기는 거라면은 목사로서 어떻게 과테말라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았던 것은 목회자 재교육 사역입니다. 과테말라는 목회자들이 대개 90% 이상은 신학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냥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다가 안수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시지만 메시지 선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 부분들은 미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목회자 무슨 연장 교육이 있다 그러면은 강사진 섭외하고 호텔 예약하고 인폼 돌리고 참가비 얼마입니다. 언제까지 오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과테말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테말라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로부터 fully 사리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랄지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한다랄지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하면
인텐시브 코스로 뭐 한 주랄지 2주 불러서 합숙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참가비 받는 것들은 고사하고 이분들 가족들 생계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작을 못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친교 시간에 제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더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사역 소개는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셔도 다 손 안 드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함께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목사니까 이 목사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한 선교사님의 묘기에서 봤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는 걸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철학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조금 인생 쉽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답을 알면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아둥바둥 안 살더라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르지만 어린 나이지만 서양 철학책, 동양 철학책 뒤지면서 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절에까지 갔었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출가한다라는 것이 스님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결정. 인생에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았을 거다 해서 절에 많이 갔었어요. 특히나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남자들도 출가하는 게 굉장히 큰 적이지만 여자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출가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계신 절에를 자주 갔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이분들의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천도 스님 누나였어요. 그렇게 쫓아다녔었는데 알고 싶었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 대답에 조금 가까워진다라고 마음에 들었었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지독한 허무였어요. 지독한 허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첫 주일날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절에 저희 집안에서 거울에 하면 직관이 있을 정도로 절이랄지 풍수지리에 빠져있는 집안이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첫 주에 그럼 이 대답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누가 오라고도 안 했었는데 첫 주에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제 발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교회를 가자마자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멀어지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의 고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큰 기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회개의 기도, 엉 울면서 제게서 떠나십시오 하면서 울고 있지만은 제 입은 귀에서 귀까지 걸리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 웃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첫사랑, 주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은혜 받은 자의 그 얼굴. 눈은 펑펑 울지만 입은 활짝 웃는 그 얼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자마자 주님께서 저를 그냥 너무나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6개월 정도는 정말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었습니다. 눈 감으면 그냥 눈물 주룩주룩 회개와 감사의 눈물들 나오면서 너무나 기쁜, 너무나 포근한, 예전에 느꼈던 그 지독한 허무하고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하면은 사실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주세요. 근데 아마 고등학교 때 역시 조금 저는 엉뚱한 아이였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출신 계신가요?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의 사직공원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은 미국 남장로교단 출신 선교사님들이 평생 한국을 섬기고 당신들의 유해를 그곳에 묻는 그런 묘역이었어요. 20기 정도 있었고 80년대 중반 당시에는 야산이었습니다. 개발이 안 돼 있어서 묘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묘지다 보니까 잔디가 있고 양지 바르고 얼마나 좋아요. 저처럼 엉뚱한 이가 이상한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거, 그것이 사직공원 선교사 묘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낼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묘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묘비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묘비를 보는 순간 이 묘비가 내가 찾던 인생의 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었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 답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었는데, 그 순간 진리로 다가왔었는데, 진리로 다가온 이유가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다. 아멘. 그렇지만 그때는 저는 성경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정도였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묘비의 주인 때문이었어요. 묘비의 주인은, 그 선교사님은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묘지로 이것만은 진리다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만은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 내 죽음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게 이 선교사님의 묘비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거기에다 두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 있지만은 최소한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분명한 진리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진리구나. 내가 찾던 인생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게 인생의 답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그들의 인생에다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게 양림동 사직공원 선교사 묘역에서 제가 받은 선교사의 콜링이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럼 어떻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아, 의료 선교사가 되자. 의대로 가자. 해서 의대를 갔고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개원하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던 이 소명이 정말 이 불타는 정열이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사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희미해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정점이었을 때가 이제 병원 개업을 할 때였었습니다. 병원 개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통증치료 쪽을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환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병원 개원 의사로서의 생활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뭐 환자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밖에를 나갔었을 때 성공한 개원 의사로서 꼭 깍듯하게 존중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환자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그 환자분들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리고 아내 역시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 즐겼었고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닥터들은 진료실에 갇혀서 있지만은 산모들은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즐겁죠. 그래서 저는 이 삶이, 그 개원 의사로서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겼어요. 그런데 은혜인 것은, 그때는 싫었지만 지금은 은혜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제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은 순종하면 될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환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독거려주면 이분들의 영혼이 준비될 거고, 주님께서 나중에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부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했죠. 그랬는데 그 세미한 음성 있잖아요. 여기는 이 자리가 아니야. 그 음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 못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소년소녀 가정들 불러 모아서 장학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독거노인분들에게 이제 쌀 보내고 고기 보내고 양식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사회복지 시설들 있잖아요. 치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무료 순회 진료도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선교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철부지였을 때 그 고백 조금 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협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 그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이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협상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제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2005년도 고난주간, 고난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바로 앞주간이 고난주일입니다. 지금은 제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1명 있었어요. 큰애 여호수아, 1살 반 정도 되는 아이,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난주일 아침이었었는데 그때는 평신도였죠. 목사 아니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소명들은 주셨지만 그 소명에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고난주일 아침 됐었는데 이 1살 반 된 여호수아가 그때는 호기심이 많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 호기심의 대상이 됐던 게 뭐냐면은 가스레인지에 끓고 있는 국물 냄비였어요. 키가 작으니까 가스레인지 위에서 올려다보면서 국물 냄비 잡고 이 뜨거운 국물이 얼굴, 목, 가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재에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와보니까 냄비는 떨어져 있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애기 붙들고 싱크대에 머리 집어넣고 찬물 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얼굴 이쪽으로 화상 심하면은 껍질 벗겨져서 허옇게 벗겨져 나오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화상 환자들 많이 봤지만 내 아이가 화상 입으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차갑게 하고 부랴부랴 응급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화상 치료가 너무 아픕니다. 1살 반 돼가지고 말도 아직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얘기 못하는 아이가 치료하는데 발버둥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이 못 움직이게 붙들고 있으면서 눈물밖에 안 납니다. 펑펑 눈물 쏟아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아이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의 아이였어요. 물론 내 자식 특별하지 않은 아빠 있겠어요. 다 특별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저희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 게 아니라요. 안 가지려고 하다가 여호수아 있어? 없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좋은 아빠 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내 아이를 가진다면은 아이가 나를 보고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럴 텐데 내가 과연 다른 인격체의 본이 될 만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 안 됐다고 가출할 수 없으니까 준비 안 된 아빠지만 이제 아이 좋은 아빠 되려고 아이랑 시간 보내고 아이 만져주고 같이 놀아주고 발버둥 치는 거였어요. 좋은 아빠 되려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 역시, 좋은 목사 역시 성도분들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다만 여호수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좋은 아빠는 준비된 좋은 아빠도 좋은 아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빠, 그 아빠도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면서 아이와 함께 사랑하면서 만지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좋은 아빠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목사 역시, 좋은 목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말로 만들어주신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나이로운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목사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아니겠는가 해서 안수 자리에 섰을 때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룰루랄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님, 내가 지금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성도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길을 가르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좋은 목사 되도록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응급실에 누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상처가 깊어서 얼굴이나 목 이쪽으로는 흉터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인데 평생 이 흉터 가지고 살까 생각하니 이제 눈물이 더 주룩주룩 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붙들고 껴안고 우는 것밖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 아침에, 고난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화요일날 아침쯤 됐는데 정말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제 가슴은 그냥 요동치는 파도 같아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날 아침은 묘하게 잔잔해집니다. 제 마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가 가진 그 아픔이, 그 찢어지는 가슴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을 때의 그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빠로서 제가 가진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실 때 당신의 아픔이었다라고 그냥 그 아픔을 제 가슴에 밀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성금요일 전 화요일 부활주일 그 주에 그래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병원 문 닫고 2005년도 고난주간에 있었고요. 2006년도 8월 달에 신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2주, 3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흉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따가 친교 시간에 보시면은 얼굴도 뽀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한인연합 감리교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따라서 2014년 1월 달에 과테말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만 4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사역을 하지. 그리고 이 사역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사역의 디브리핑을 하자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묵상하다가 저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지라 라고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에는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당연하죠.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구나, 아멘에도 은혜이지만 성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셉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상황은 형통의 모습처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죠.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나이가 아마 10살 전후였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사랑하는 부모님 야곱과 라헬이죠. 라헬로부터 생리별 당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살짜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품 안에서 그냥 게임한다고 떼쓰면서 이렇게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부모와 생리별에서 10살밖에 안 됐는데 노예로 팔려나간 그 삶이었어요. 그게 무슨 형통의 삶인가요? 솔직히 아닌가요? 그죠?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21세기 미국의 감옥 생각하면 어떤가요? 지금 으스스할 겁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셨네 하면 아마 평생 원수 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요셉 시대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의 감옥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다 요셉의 제목이 뭐예요? 상관이 정말 총애했었는데 다 믿고 맡겼었는데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었잖아요. 그것도 외국인.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그 감옥에서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케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기쁨의 상황이 있든지 아픔의 상황이 있든지 고난의 상황이 있든지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저희 가정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를 출발해서 과테말라에 갔습니다. 자동차 2개로 갔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운전했고 하나는 제가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했었을 때 모든 분들이 반대합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멕시코 갱단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스페니시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님 혼자라면 모르는데 사모님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간다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다 알죠. 멕시코 갱단 위험한지 초행길인지 다 알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사인을 보냈지만 아무런 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세간살이들 아디시 한 대하고 그리고 하일랜드 한 대 채울 수 있는 거 채워가지고 아내는 아디시 운전하고 저는 하일랜드 운전하고 해서 가족이 내려가는 거였어요. 가는 길 8일 걸려서 갔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시티까지는 그래도 길들이 반듯하게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시티를 통과하면서 특히 와하카 지역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에서 이제 길들이 꾸불꾸불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차멀미 한다고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차 세우라 그러고 토하고 시작을 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형통의 모습으로 보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20년 전, 30년 전에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 따라서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소명 순종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의 모습이 형통의 모습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참 전라도 사투리로 짠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참 안쓰럽습니다. 형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형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일랜드가 조금 좋으니까요. 어디스가 조금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엄마랑 간다고 가버렸어요. 저 혼자 하일랜드를 운전하고 갑니다. 8일 동안 목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뭐 할 것 같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 그 한순간 한순간 다시금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어떻게 신실하실지 약속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 그분들하고 헤어졌지만은 이 시간들 통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가슴으로 품으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은혜 충만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형통 아닌가요? 아직 아니에요.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가정 지금 애틀랜타에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가족 전체가 과테말라로 갔었는데요. 저희가 지내는 곳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2,500m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사모가 고산병이 걸렸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정도로 심해졌었고요. 저는 사모가 가슴이 등 뒤쪽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고산병이라는 생각들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고산병에 대해서 배웠지만 한국에는 고산병을 걸릴 만한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없죠. 뒤쪽이 결리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근육이 뭉쳤나 아니면은 폐렴인가 열이 없네 이상하다 뭘까 하면서 이제 물이 폐에 가득 찼죠. 나중에 결국 고산병인 줄 알고 바로 저지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서 폐에 물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다가 몸 좀 좋아져 괜찮아 청진해버리고 괜찮고 해서 다시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몸 좀 이상하면 다시금 내려가고 그렇게 몸을 적응을 했었습니다. 그게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월달 3월달 그런데 4월 초쯤 되니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막내가 그때는 막내가 다니엘인데요. 그때는 5살이었어요. 5살 된 막내가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기는 건기여가지고 아마 알러지 때문에 이러는가 보다 하면서 보는데 알러지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눈을 깜빡거려요. 보니까 틱장애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는데 1~2달 정도 지나니까 틱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음성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아이가.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더 기도하자 하는데 1~2달 정도 지나니까 틱이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몸 전체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1분에 180배 이렇게 떱니다. 잠잘 때만 아주 잠잠하게 자지 눈 뜨고 있으면 이거 합니다. 한국에 있는 소아정신과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약을 먹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은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 그리고 완치를 위한 약이 아니라 증상 완화를 위한 약 5살 아이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쯤 돼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좀 바꾸자. 우리 가족 밭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 가족 조지아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모가 아이 3명 케어하고 있고요. 저는 밭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 혼자 남자아이들 3명 키우는 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아빠 없이 지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첫 6개월 정도는
사역 끝내고 사역은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헛개비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 몸은 돌아다니는데 헛개비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느낌으로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 함께 쉐어했던 그 공간들 거기면은 그냥 대성 통곡을 합니다. 첫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제 마음속으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는 잘할 수 있어. 안 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청소하다가 아이들 가지고 놀던 레고 피스 하나 나오면 그것 붙들고 그냥 대성 통곡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모습이 형통의 모습으로 보인가요? 하나님 소명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들은 형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되려 반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형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혼한 거 아닙니다. 저 참 무척 사랑합니다. 어떻게 다시금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통임을 미리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기라성 같은 분들 여기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믿음 생활 자체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눈을 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거기에 눈을 감고 영원한 것, 우리 주님, 그 바라보는 게 믿음의 전부 아닐까요? 선교 역시 그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아내하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 역시 삶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잘 살고 있어?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아내의 고백은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이보다 더 충만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합니다.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이 여정 끝에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를 안아 주실 거고, 우리 눈가에 있는 눈물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거고, 그거면 족하죠. 그거면 우리의 삶이 아픔이더라도 우리 주님 알아주신 그걸로 족하지 않겠어요? 한국 방문하는 걸로 말씀을 마감을 할게요. 저희 사역이 의료 사역이다 보니까 저희 모교 대학병원하고 자매교련을 맺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출신이고요. 전남대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거기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틈을 이용해서 저를 소명의 길로 이끄셨던 그 묘비의 주인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고백을 묘비에 새기셨던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직공원 선교사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공원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야산이었고 사람들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공원묘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부랴부랴 묘비들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묘비가 더 이상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묘비를 찾는 동안에 다른 묘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은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녀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묘비를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럼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주신 생명 사는 동안 원 없이 사랑하러 갑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으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번은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얼굴 대 얼굴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되돌아보면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될 그 순간, 그 순간들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번은 우리가 가져야 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 내가 주신 생명 사는 동안 원 없이 돈 벌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원 없이 골프했습니다. 원 없이 여행했습니다. 원 없이 학위 쌓았습니다. 명예 쌓았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있는 집 다 파십시오. 비즈니스 다 정리하십시오. 학교 필요 없습니다. 과태료 오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사는 동안 정말 원 없이 당신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쁨 가운데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